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번째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이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또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돼야 합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이보게, 내 한 가지 묻겠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는가?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테일러 선교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은 것이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네. 이에 성경 지식과 신앙 연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다네. 이미 자네가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이미 자네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누구를 막론하고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가르쳐주고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주적은 악한 영들,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악한 영들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 또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시험을 보고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UDT, 해병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거저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이 물러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거저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공짜로 받은 것이다, 거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 공짜로 받은 것, 주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베풀고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받은 이후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잊어버려서 그 결과가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거저 왔고 공짜로 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늘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핏값으로 받은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한때는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목사님들마다 몇 분들이 모여서 또 동남아로 또 유럽으로 일본으로 선교를 하고 또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IMF가 닥치고 또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축소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줄이기 시작했고 선교사 후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온 것입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선교에, 이 전도에 교회들마다 역량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집중하고 또 연합해서 비록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질병 이후에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교향곡 중에 96번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의 96번의 교향곡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기적이라고 하느냐? 이 하이든이 연주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연주회가 끝났을 때 하이든의 연주를 들었던 많은 청중들이 하이든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하이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이든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천장에 걸려있던 거대한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그 청중들이 있던 자리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만약에 하이든 곁으로 이 관중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그 앉은 자리에서 그 객석 위에 떨어진 이 샹들리에로 인해서 큰 위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침 하이든에게 몰려들어서 그 객석이 비어 있어서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96번 교향곡의 이름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된 것,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된 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악한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적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리.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기적으로 살아라. 너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모든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행하는데 가장 편한 여행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 것이 참 편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안 가져도 꼭 가져야 될 게 뭐래요? 돈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만 여행 경비만 넉넉하면 정말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출발할 때부터 차를 대절해서 가이드를 붙여서 그래서 좋은 숙소에서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여러분 이게 여행 경비만 풍성하면
이건 얼마든지 행복한 여행입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하는데 지팡이에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도 배낭도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행을 하는데 돈 없이 배낭 없이 전대 없이 어떻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달랑 갑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로 기적이다. 너희는 기적으로 살아간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주님 책임져 주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대접할 사람들을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해 두신다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시면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한 벌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벌 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다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자 그러면 짐을 막 이삿짐 수준으로 쌓아요. 그 안에 보면 다 갈아입으래요. 첫날 아침에 입을 옷, 점심에 입을 옷, 저녁에 입을 옷, 둘째 날 아침에 입을 옷, 점심에 그냥 짐만 아주면 한 보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가지지 말고 옷만 하나 딸랑, 신발만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돈 있으면 가서 사 입으면 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것도 그냥 입는데 그렇게 뭐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이 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다른 사람 집에 그냥 하루 이틀 있다 잠깐 가는 것도 괜찮지만 거기서 그냥 주야장창 며칠씩 신세를 지는 것, 그건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진짜 얼굴이 뻔뻔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반기는 집이 있으면 그곳에서 그 지역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접하는 집을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사 목사님을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에서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숙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아니 숙소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걸 신뢰라고 그래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피차 신뢰라고 그러죠. 불편해요. 식구들도 불편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으라고 하는 이 기적이죠. 또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저들이 거절하면 그것도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맺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거부해서, 그게 다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책임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을 사람은 받고 들을 사람은 듣고 믿을 사람은 믿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역의 홀가분함,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까? 물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딴 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먹는데, 입는데, 쓰는데 여기를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너희들 앞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신경 써라. 그래서 저는 주의 자녀들과 교회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적의 삶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면 자꾸 덜어내고 비워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깊이 또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금도 주님의 것이고 은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 내가 활용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악한 원수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고 세상에 취해 있었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 성공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사역의 원칙을 배운 제자들은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듣는 순간 썩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면 내가 마치 그 회개하라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정죄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것도 정죄를 시키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내가 정죄받는 것이다.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라는 말씀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회개하라 외친 이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와 책망과 어떤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단어를 보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회개하라인데 그 뜻은 회복하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제자들의 회개하라의 말씀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헌신과 순수함과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 후원을 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했던 선교 헌금을 걷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이 열심을, 이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얼굴이 언제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목회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 의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아직도 멀었느냐 왜 그런 척도가 되야 되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나가서 교회를 크게 세워라, 나가서 어떻게든지 단체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세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또 크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정신과 그 믿음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기적으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회복하자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자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고 그 순수함과 그 열정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기쁨의 근원을 찾고 보람을 찾고 감사함을 찾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게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던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